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부터 먼저 볼까요? 일독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게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열망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일독서가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 고장에 데려오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내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자기 동족에게서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면서 맹세하면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아내, 신앙을 갖고 있는 아내는 한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거나 어머니가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세속적인 욕심만 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도 망치고 자녀도 망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 가운데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한 게 아니라 내 동족에게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힘이 없고 늙고 그리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또 더군다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현명한 어머니 또 현명한 아버지도 될 수 있겠죠. 자녀를 구원시키는 어머니, 자녀를 하느님 나라를 인도하는 아버지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테오는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세리였던 마테오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고
죄인이었던 마테오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일으키는 사도로, 더군다나 오늘 복음은 무슨 복음서예요? 무슨 복음서? 네, 마테오 복음서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를 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마테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리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 한 구절이 마테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둠과 하느님이 없는 그 길로 걸어가는 길에서 이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길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마테오의 부르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당신을 비난하는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튼튼한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마태복음서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줬었죠. 요셉에게.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리고 튼튼한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삶 안에서도 마테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죄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겠죠. 바리사이들처럼 비난하거나 뒤에 가서 험담하거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시 또 성당 나온대? 이렇게 하거나, 그거는 여러분들 신앙인다운 선택이 아닌 겁니다. 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도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찰하고 내가 고해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왜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니까. 만약에 내가 죄에 떨어졌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받은 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마테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도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니 내 삶 안에서 고해 성사가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현명한 아버지, 현명한 어머니, 믿음을 갖고 있는 어머니, 믿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안에서 마테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르게 되고 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다가가서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복음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내가 분명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단 눈꼽만큼도 협력하지 않은 상태로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인가? 이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가족들도 계속 어둠 속에 살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빛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도 내 선택에 있는 거죠. 근데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에 자녀도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오늘 마테오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협력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을 찾고 계시고 여전히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고 은총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 용서받은 죄인의 삶, 구원받은 죄인의 삶, 하느님 나라로 걸어가는 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꿈쩍도 하지 않고 기도도 사라지고 고해성사도 사라지고 미사에 오는 발걸음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온갖 내 입에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불평 불만만 쏟아내면서 자기 스스로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불행한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저녁기도 꼭 하고 자기, 이게 숙제예요. 왜 그러느냐? 저녁기도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성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의 틈을 열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마테오를 부르셨을 때 마테오는 마음의 틈이 열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저녁기도 꼭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잘 성찰하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